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 그때에 맞는 행동, 그런 삶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내가 이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 그렇죠? 우리가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그때에 내가 밥을 먹어야 하는지, 잠을 자야 하는지, 그때마다 우리가 행동해야 할 범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불균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몸이 어딘가에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때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마도 영적으로 병들은, 영적으로 소경이 된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파괴가 BC 586년에 있었고요. 그로부터 약 150년이 지난 BC 444년에 오늘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제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50년이라는 시간, 너무나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서의 저자였던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의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있죠.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관원이 되기까지 있었던 고백을 11절에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술 맡은 관원이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아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한 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행운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도했고 그때에 자신이 술 맡은 관원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시간적 개념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때를 보내야 되는지, 할렐루야, 무조건 인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야 되고요.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때 오늘 내가 무엇이 되고 어떤 어려움도 때론 내가 어떠한 자리든 내가 우연히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그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방향성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왜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그 수산궁에서 있을 때에 그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열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죠.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그렇게 술 맡은 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지금 와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항상 느헤미야는 분명한 게 있어요. 내 고향, 하나님이 자신을 선민으로 인치시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소식을 듣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한 사람으로 뜯어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는 바벨론에 있고요. 거기서 지금 술 맡은 관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아요. 선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걸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묻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오늘 느헤미야의 태도가 어떠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내지는 인광 당연한 게 그런 게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틀 아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살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역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거를 뒤따라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박수 쳐주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과응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 나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금식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금식할 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형제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그는 기도합니다. 내 서러움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하고 그의 택한 백성들이 수욕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비록 바벨론일지라도 그에게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무 잔인한 하나님인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오만과 나 혼자만의 교만한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패배의식도 아니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함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가 바벨론의 관원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외함이죠. 두려움의 그 경외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만 무엇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보다 더 인격적 상호 관계적 신앙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약속에 대한 두 가지의 양면성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상호 관계적 약속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이 뭐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언약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상호 관계적 신앙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의 신앙관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보편적 신앙관은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한편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상호 관계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가능한 것인지를 정리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사실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지만 얼마나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오늘 그 5절의 짤막한 한 절이 느헤미야의 신앙관을 그리고 느헤미야가 가졌던 마음가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움의 경외함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을을 아는 사람. 내가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당신도 내게 약속한 걸 지켜주십시오. 거만한 태도는 아니고 그러면서도 긍휼.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이 겸손한 간구,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가졌던 신앙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때 두 가지를 하죠. 앞선 그때는 내가 기도했을 때 된 그때를 기억하는 신앙이었지만 또 한편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때 그건 무엇을 해야 할 줄 아는 거죠. 긍휼의 기도를 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그림 앞에 큰 삶이라는 화폭 앞에 오늘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때론 터널을 지나게 할 수도 있고 폭우의 한복판을 지나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이때에 내게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할렐루야,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터널을 지나게 하면 지나야죠. 인내함으로 지나야 돼. 지나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을 우리에게 원하는 걸까? 어떤 깨달음, 어떤 의식, 뭔가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이 내게 그런 환경과 상황을 주시면서 정말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공부할 때 공부하는 거예요. 나가 놀아야 할 때 노는 거고요. 그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해놓은 프레임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나 막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내 계획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린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죠. 사실은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수없이 정보로 수집 안 했겠습니까? 뭐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BC 444년 그때에 오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불붙듯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때가 그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제도 그때 이 소식을 들었고 그때도 내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내가 또 듣네? 그런가 보다. 이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고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오늘 그때, 오늘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들을 때 그 전에 듣던 때와는 전혀 다른 거죠. 마음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불씨를 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거대하게 타오른 불은 쉽게 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우리 속에 그 불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의식, 지금 내가 이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지고 그 불씨를 살려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함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거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형제의 죄악을 자복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오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어떤 것인지를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정말 자기의 형제, 가족 같은 의식을 느헤미야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잡아갈 뿐더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서 그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없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그분을 움직인다는 것보다 그분에게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를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례와 법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왔음을 느헤미야는 알아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의 회복을 위해서 그보다 앞서서 죄에 대한 자복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걸 아는 거죠.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의 간구의 기도보다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앞에서 왜 이렇게 멀어진 자가 되었는지,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것이 있을진데 정말 그분 앞에서 왜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독생자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우리하고는 왜 이렇게 멀어진 관계가 되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고 돌아보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면 그분은 진노를 바라시다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에 의해서 1차, 2차,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의 그 역사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론 때리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어 다시 한번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한 개인의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중심에 놓고 느헤미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 혼자만 생각했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는 없어요. 당신 혼자만 생각했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면 나 한 사람만을 놓고 생각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큰 그릇이 어떤 사람이 큰 그릇인지 아십니까? 나 한 사람을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냥 오직 자기뿐이 모르는 거죠. 이 사회가 왜 존재하는지,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힘들게 할 때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가 술 맡은 관원으로서 개인적인 삶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애달픔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달픔, 자기 동포에 대한 애달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훼손에 대한 애달픔이 그에게 있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달픔이 있는 사람은 환경의 어려움으로 그렇게 몰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애달픔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교회가 수치와 욕을 겪어도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정말 그 애달픔이 없어요. 그냥 내가 힘든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것은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올바른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때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회복을 간구함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주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느헤미야는 회복을 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구하고 있고요, 그 회복이 단순한 회복만이 아니라 자신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회복시켰던 은혜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건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그러나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으로 세우셨어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기억해요. 하나님,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동포에게도, 유다, 예루살렘, 오늘 이스라엘 내 동포에게도 이 회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 구속하신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이 하나님 재건했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면, 그 깊은 이면에 보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의 몸부림이 있었고, 느헤미야는 당대의 최고의 나라에서 그 술 맡은 관원의 공무원직을 버립니다. 과감히 그것을 내어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직접 가겠다고 서원합니다. 정말 애끓는 이 한 사람의 희생이 그 밑에 베이스로 깔려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마리아의 목숨을 내걸은 희생이 있었고요, 요셉의 희생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구경꾼이 되기를 원합니까? 다 되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됐습니다, 박수 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역의 한 중심에 기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어려운 그 환경을 그냥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그 신앙 고백의 그 한 고백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에 그 기본에, 그 틀에 신앙 고백이 없고 그 역사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오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였으면 좋겠고
오늘 이때에 그 신앙 고백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올바른 신앙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애끓게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포로의 귀환도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 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신앙 고백을 심어 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써가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때가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조용하시죠. 그러나 지금 이때에 그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찾으신다면 오늘 우리의 눈물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애절함이었으면 좋겠고, 오늘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이름이 욕되어지고 거기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마음 아파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되기만을 바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승승장구할 만한 사람들만 존재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느헤미야 같이 그 자리에 선다면 기꺼이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이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거, 그때에 내게 어떻게 했는지, 지금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속에 위선과 가식을 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거창한 아멘보다 우리의 속사람의 고뇌와 우리 속사람의 애환을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의 주역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때 내게 베풀어줬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시고, 이때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